오늘 성경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자, 예수님 앞에 귀신이 잠자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대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자, 귀신이 나가자 그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자,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치료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그의 영혼의 악한 거주자를 내어 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불을 환히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 앞에 귀신이 물러갑니다. 빛의 속도로 물러갑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떤 악령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두운 세월을 지나며 기다린 바로 빛 대신 메시아, 그동안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고 있도다. 자, 여러분, 마귀의 힘을 빌어서 마귀의 수하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의 수하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낮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을 정복하시기 위하여 사탄의 힘을 빌리시지 않습니다. 악과 대항하기 위하여 악의 힘을 빌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사탄과 동맹을 맺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 자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행사되는 바로 그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놀라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여러분, 귀신 앞에 항상 같이 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더러운 혹은 악한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니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청소가 되었습니다. 자, 쫓겨난 귀신은 쉴만한 다른 초소를 찾아 배회하고 또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쉴 곳을 찾지 못해 그가 나온 그 집에 다시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사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가 그 마음에 들어오는데 가로막는 자가 없습니다. 그 집의 문은 잠겨 있지도 않았습니다. 귀신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옳다구나. 주인 없는 집이로구나. 내가 다시 집주인이 되어야지.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귀신이 그 집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2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 집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라고 불러도 대답하는 이 없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까? 라고 소리쳐 말해도 누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나가 문설주와 인방을 자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 만일 예수님을 모신 집이라면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런 예수님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귀신이 본 2번째 사실은 그것이 청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이 수리가 되고 꾸며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겐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거실 벽에는 멋진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지만 그의 서가에는 두터운 성경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멋지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진 않았습니다. 새 사람이 아닙니다. 개선되긴 했지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자, 마귀는 그렇게 청소되고 그렇게 꾸며진 곳을 보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 집이로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곳이로구나.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 친구들 가운데 자기보다 악한 7을 선발하여 들어왔습니다. 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그래도 한때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그러나 이제 더 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완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공격한 이들은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때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단지 종교인으로서 살며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청소되고 주인 없는 그곳에 7 귀신이 더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평범한 죄인들은 알 수 없는 무서운 저주를 받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러분, 더러운 귀신 하나 들렸을 때도 그렇게 괴로웠는데 그보다 악한 7 귀신이 집단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가 그 집에 거주하지 아니하면 귀신은 자신의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며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사단과 그리스도가 투쟁하는 마당입니다. 우리 마음을 두고 매일 매 순간 벌어지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마음의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참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청소도 하고 수리도 했지만 더 강한 주인을 모시지 아니하면 집 나간 귀신은 더 악한 귀신들 데리고 집단 거주를 합니다. 의로 채우면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방탕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 영혼을 차지하기에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에서 강한 자란 곧 귀신을 말하고 더 강한 자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비해서 귀신은 강한 자입니다. 어떤 인간도 귀신과 맞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하장사 삼손은 두 손으로 블레셋 3,000명을 때려 죽인 천하의 장사였습니다. 그 강한 사람 삼손도 더 강한 악마 같은 자의 희생물로 가볍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강한 영웅이 사자는 찢어 죽였어도 지옥의 사자에게는 속숨을 새겼습니다. 천하의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도 마귀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천하 장사도 천하의 지혜자도 쓰러지고 맙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지옥의 입구까지 끌고 왔음에도 사람들은 그곳이 천국에 와 있는 듯 느낍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다 바보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에겐 철철 넘치는 술잔을 제시하고 어떤 사람에겐 번쩍이는 재물을 주고 어떤 사람에겐 최고의 명성과 박수를 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강한 자를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자, 그가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대단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가 무장을 한 것은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성도는 볼 수 있어도 잠자고 있는 귀신은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진리가 주인의 마음에 들어올까? 자신의 보좌를 잃게 되지는 않을까? 마귀는 매 순간 경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주인이 가까워질 때마다 지옥의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비상경계령이 발동됩니다. 마귀는 마음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기 위하여 공중에 부정한 새들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을 동안에는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도 합니다. 귀신은 자지도 않습니다. 오늘 사탄은 사람의 영혼을 자신의 재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인류의 몇 퍼센트를 마귀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의 몇 퍼센트를 마귀가 주무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죄인의 입을 통하여 자신을 위해 맹세하게 하고, 죄인의 눈을 통하여 허영을 쫓아가게 하고, 죄인의 두 발과 양손을 통하여 자신을 위하여 일하게 합니다. 그 결과 사탄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은 사탄의 자극을 받는 대로 움직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 부와 권세, 그 무엇으로도 자연인 인간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강한 자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오늘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과도 아니요 사탄의 자유의지의 결과도 아닙니다. 오직 사탄보다 강하신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무력화시키며 사람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주께서 칼을 내리치시면 거짓 위로가 끊겨지고 또 한 번 주께서 칼을 내리치시면 죄악의 지배력이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더 강한 자를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의 문패에 여호와만 섬기는 집이라고 달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집 짓고 살 때 그 중요한 순간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집 앞에 여호와만 섬기는 집이라고 그가 문패를 닫아 걸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비어있는 집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인생 중에 주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주인 없는 빈집을 찾고 있는데 오늘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인 없는 빈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삶의 주인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치 히틀러 치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이 공허와 무의미 속에 시달리는 현대인을 존재의 진공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존재의 진공 상태가 바로 영혼의 빈집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라고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는 이 없습니다. 그처럼 비어있는 집이 마귀의 손쉬운 타겟이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 땅에는 주인 없는 이 땅에는 온갖 귀신들로 가득했습니다. 마당에 가면 장독의 귀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의 귀신이 있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의 귀신이 있고, 산에는 산의 귀신이 있고, 물에는 물의 귀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잘 지은 집에 집안도 잘 꾸며 놓았지만 예수님이 주와 구주로서 여러분의 집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 없는 불신으로 온갖 도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영혼의 지배자는 누구입니까? 나의 삶을 지배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두고 날마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두고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이 전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나라에 빈집의 우환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들 속에 더러운 영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거기에서 나오라. 자, 청소하고 꾸미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장식하는 것으로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깨끗한 씻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나오십시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는 훈련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은 실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야 거짓을 비울 수 있고 욕망을 비울 수 있습니다. 좋은 식사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린 TV의 먹방을 보고도 마음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선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자리는 악한 영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강한 자를 초대하십시오. 빈집의 우환은
예수님을 모실 때 깨끗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영적 세계에서 주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주님의 반대편에 선 자요,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요,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모아야 합니다.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소극적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관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라가 많지만 결국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사이에 중립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길이 많지만 그러나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의의 길이요, 하나는 불의의 길이요. 하나는 선의 길이요, 하나는 악의 길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적극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편 아니면 저 편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든 마귀의 자녀든 둘 중 하나요. 예수님의 편이 아니면 마귀의 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를 흩으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흩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주님과 늘 심령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과 함께 모든 자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체험을, 이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한 영에 넘어가거나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특별히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가정 속에서 체험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